우리 찬송가 313장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313장 찬송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총을 주 내게 내려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내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법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은 많이 어둡지만 시간이 지나면 날이 환하게 밝는 것처럼 오늘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늘 밝게 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을 살아가고자 하오니 주 성령께서 우리가 나아가는 길 가운데 빛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 성령께서 그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옵시고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사 내 하나님이 나와 오늘도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 깨달아 알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인생이 오니 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무엇보다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고마워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13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13장 15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 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도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그 22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을 기억하옵시고 이 표현이 있죠. 여기는 14절에도 똑같이 있죠. 내 하나님의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런 표현이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하는 일입니다라는 거죠. 자기 개인의 판단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이 일들을 행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그 일이 첫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일은 내가 판단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이 일을 백성들 앞에 하는 겁니다. 사사롭게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합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이제 14절에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22절에도 15절부터 22절, 21절까지 말씀을 하고 나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여 이 일도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이와 같은 일을 합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그 사람이 하는 일들을 보면 우리는 이럴 때가 있어요. 개인의 사사로움으로 그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늘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내가 욕심대로 하는 거냐, 아니면 내 그냥 경험과 내 지식대로 하는 거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거냐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늘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어려워요. 근데 구별하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오늘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이제 안식일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식일에 관한 얘기. 이제 성전을 다 만들고 성벽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는 여러 가지 절차들을 다 세웠는데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냐면 먹고 사는 것 앞에서 그 안식일과의 그 충돌이 생긴 것입니다.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안식일에도 장사를 하도록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중간에 보시면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렇죠? 그 음식물을 파는 거죠. 안식일에.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생업에 대하여 존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그래요. 그 두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파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이라고 이방인은 또 안 어울리거든요. 근데 거기 또 이방인이 물건을 또 팔아요. 안식일에 와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안식이라고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그 17절에 보면 귀인들을 꾸짖었다 이렇게 돼 있죠. 뭐 하는 거냐 당신들라고 이제 꾸짖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에 그런 일을 못하도록 성문을 아주 단단히 지키는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좋은 단어가 하나 있어요. 잘 유심히 보아야 할 단어가 뭐냐면 15절 끝에 보면 내가 경계하였고 이런 표현이 있고요. 17절에 보면 모두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런 표현이 있고요. 또 조금 더 내려가 보면 어떤 단어 거기에 있느냐 하면 어, 10, 21절이죠.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경계라는 것은 주의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권면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우리가 성경에 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관한 지식을 한번 쭉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안식일을 어기면은요 출애굽기나 이런 데 보면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안식일을 어기면.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안식일을 어겼으니까 가장 좋은 법은 뭐예요? 돌로 쳐 죽이는 것이 가장 법대로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법대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경계했다 그랬죠. 주의를 주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의를 주고 다시는 이런 일을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한 거예요? 오히려 제도를 정비해서 그런 뭐예요? 성문을 지키는 일을 레위 사람들에게 오히려 단단히 성문을 지키는 일을 하게 하고 그랬더니 성문을 잘 지켰더니 어떤 사람들이 생겼느냐 하면 안식일 바로 그 끝날 때까지 예루살렘 밖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20절 여러분 말씀에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것이 율법의 정신인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경계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권고하고 그 다음에 제도를 정비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율법을 느헤미야도 어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문자적으로 율법을 읽으면 안 됩니다. 문자가 드러난 문자와 문자에는 행간의 의미가 있고 그 법이 만들어지는 가장 기본 정신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도 법 공부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법 공부하는 사람은 두 가지를 더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그 법이 만들어지게 된 정신을 공부를 해야 되고 또 법에 관한 철학이 있어요. 그 법 철학을 공부를 하지 않으면 뭐에 다 휩싸이게 되느냐면 그냥 그 규정에 그 모든 것들을 끝내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나는 율법의 완성자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왜 바리새인하고 맨날 싸워요 예수님이요? 바리새인들이 가장 잘하는 게 뭐냐?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인데 율법의 완성자라고 하신 예수님은 늘 바리새인하고 싸웠거든요. 그 이상하죠? 그건 뭐의 차이가 있느냐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그런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를 사람을 판단한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정신에 근거해서 사람을 판단하고 경계하고 조심스럽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 이야기가 비슷한 이야기가 신약에 나오잖아요.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을 향하여서 잡아온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율법에는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그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먼저 죄 없는 사람들이 돌로 쳐라라고 하니까 돌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고 다 갔다 그러다 있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여인을 그냥 보내셨나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율법이 주는 가장 핵심은 뭐냐면 그 규정에 따라 벌을 내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규정에 있는 율법의 정신의 근거에서 한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이 율법의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기독교의 관용의 정신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규정이 있느냐, 이거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것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걸 안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배제가 되는 거죠. 배제가 되면서 동시에 뭐가 되냐면 혐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많은 기독교인들과 그렇지 않은 어떤 이슈를 가지고 혐오의 대상을 자꾸 만들어 가는데 그것은 생각해 보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말씀과는 너무 거리가 머는 거거든요. 누구도 혐오하지 않아요, 교회는요. 관용의 마음으로 넉넉한 용서의 마음. 그럼 누구예요? 예수님이 용서하시는 분 아니겠어요? 용서와 관용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자리가 바로 신앙의 자리인데 느헤미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나를 잘 지키는 방법은 뭐냐면 그를 징계해서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의 태도, 그가 가지고 율법을 어기는 그 사람들의 모습, 그것이 나로 하여금 침범하지 않도록 나를 잘 지키는 것이 뭘 지키는 것이냐면 나를 지키는 거거든요. 그를 없애버리는 것으로 인하여 나를 지키는 건 나를 지키는 게 아니고 그 세상에 어떠한 비신앙적인 요소가 내게 다가오도록 나를 잘 지키는 것이 결국은 신앙을 지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다니엘서를 말씀에도 보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희가 나한테 절하지 않으면 너희들 다 풀무불에 집어넣어 버릴 거야.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세 친구하고 뭐라고 얘기하자면 당신 늘라면 너라. 나 당연히 나이 들어갈 수 있다.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혹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이 풀무불에 들어가 버립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나를 지키니까 결국은 누가 살았어요? 본인들이 살았잖아요. 근데 느부갓네살 그 사람을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이 없어지기를 바라는데 없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우리의 신앙을 건드리는 요소들이 지금도 참 많아요. 중요한 건 그것이 없어지면 내 신앙을 잘 지킬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잘 서 있을 때 내 신앙을 잘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 서 있다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 제일 먼저 생기냐면 사랑의 마음과 용서의 마음과 관용의 마음이 제일 먼저 생겨요. 그것이 바로 이 느헤미야가 취하고자 하는 가장 큰 핵심이에요. 그래서 성문을 자기가 지키고 그리고 그 성문을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정비를 잘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는 것은 우리의 외부의 여러 가지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없기를 바라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하나님 앞에 잘 서 있는 것이 나를 잘 지켜나가는 그런 가장 본질적인 신앙의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오늘도 세파의 여러 가지 일들 앞에서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음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복된 새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